말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03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하나 길을 주차 내침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정직이 구사에 요한나와 수산나의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원래 오늘 우리 강로사님 설교신데 노회에서 아주 중요한 강의를 하셔가지고 아주 이렇게 또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 제가 하겠다 이렇게 해서 목도 조금 낫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썼습니다. 감사하죠. 별로 감사한 거 같은데 우리 강로사님 워낙 설교를 잘 하셔가지고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보니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설교 말씀에 굉장히 깊은 설교 말씀이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묵상해 봤던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예수님을 섬긴 여인들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나는데요. 며칠 동안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씀 안에 참 놀랍고 새로운 말씀이 더 많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따끈따끈한 밥으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섬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토요일쯤 되면 아주 우리 교회를 다 이렇게 장악을 해요. 이게 아침 이 4층부터 해서 3층, 2층 혼대 이렇게 음악 소리도 들리고 또 악기 소리도 들리고 또 저녁 되면 이 아이들이 자기 부서 예배를 준비한다고 얼마나 이 찬양을 열심히 하는지 제 바로 밑에 여기 3층에 음악 소리가 쿵쿵하고 들려요. 근데 얼마나 이게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우리 10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 거죠. 감사하죠, 그죠? 앞에만 감사한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처음 왔을 때는 토요일, 금요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수요일만 돼도 교회가 냉랭하게 아무도 안 왔던데 토요일 되니까 아이들이 박짝박짝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하게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지역의 아이들 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훌륭한 제자가 있다면 반드시 훌륭한 스승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제자는 훌륭한 스승과 굉장히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작년인가에 재작년인가 왔는 우리 이만수 선수 있죠. 이만수 집사님 오늘 아침에도 문자 보내주시고 매주 한 3통씩 이렇게 문자를 보내줍니다. 라오스에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면서 막 보내주시고 이렇게 목사님들 몇 분한테 보내주신 것 같은데 댓글을 잘 안 다나봐요. 그래서 저는 오면 이렇게 답장을 이렇게 짧게라도 바쁘면 짧게라도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오늘도 이렇게 보내왔길래 아직 답장은 안 왔지만 집사님의 멘토는 누굽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답장이 아직 없어요. 시차가 좀 있어요 그런지. 답장이 왔으면 오늘 좀 설교 예화를 쓰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집사님이 훈련을 할 때 정규 시간 훈련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이 정규 시간뿐만 아니라 코치하고 또 감독하고 남겨진 시간을 늘 함께 했다는 것이죠. 굉장한 오랜 시간을 훈련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타자, 훌륭한 선수, 그 뒤에는 훌륭한 조력자인 코치와 스승이 반드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훌륭한 스승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 여인들, 제자들, 그 곁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떠나신 뒤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아름다운 역사의 한 획을 끊는 한 인물 한 인물로 자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과 예수님 곁에서 아름답게 생겼던 이 여인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역시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으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가까이에서 아름답게 섬길 것인가, 주님과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밀접한 그런 관계로 나아갈 것인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썼던 것을 보게 되죠. 총독에게 썼던 편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 언어가 많이 쓰여졌던 것을 보게 돼요. 헬라어로 보면 또한 논리 정연하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시간 순서대로 쭉 풀어나가요. 그래서 사건의 진행이 이렇게 시간 순으로 배열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다른 복음서는 시간 순이 좀 뒤죽박죽하는 그런 본문도 있는데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시간 순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은 다른 별명 하나를 갖고 있는데 여인들의 복음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여인들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도 굉장히 상세하게 많이 풀어나갑니다. 오늘 등장하는 세 여인뿐만 아니라 처음 우리 1장 우리 살펴봤죠.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또한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안나라는 여인이 등장하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장면도 나오고 나인성 과부를 고치신 것, 죄 많은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것, 혈류증 여인을 낫게 하신 것,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과부의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장면도 누가복음에 나오고 십자가 곁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이 여인이었다는 것도 이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나오겠죠. 그리고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도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 곁에서 아름답게 섬겨가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비 콕스라는 이 신학자가 있어요. 하버드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좋게 많이 읽었던 책인데요. 여성 영성 음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두꺼운 책이지만 이 책에 보면 이 시대 흐름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주역, 믿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많은 간섭을 행해 나가시고 일을 하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부흥의 매개체로 아름답게 삼았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데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여성이었다는 거예요. 여성. 그리고 그 여성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음악이었다는 거예요. 찬양이었다는 것이죠.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모든 것들을 연결해가는 것이 영성이라는 것으로 연결해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아무튼 이 누가복음은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도 세 여인이 등장하죠.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까? 우리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 여기에 나타나는 우리 세 여인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 두 번째가 요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수산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전 주일 오후 때 제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막달라 마리아라는 이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것도 귀신이 몇 개나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7 귀신 들었죠. 여러분, 이 성경의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완전히 미친 걸 얘기해요. 이 여인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귀신 하나라도 들면 감당을 못 하는데 7 귀신을 드니까 그 가족들과 그 주위에 있는 마을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을까요? 이 여인의 고통도 말할 수 없죠. 수많은 고통, 눌림, 억울함, 때로는 이 모진 아픔 가운데 몰아나갔던, 사이로부터 격리된, 사이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이로부터 무시당하는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함께했던 여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곁에서 섬겼던 여인이 누구예요? 요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헤롯의 청지기,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였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헤롯은 당시의 왕이었어요. 분봉왕이지만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은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의 청지기였다는 말은 재정부 장관,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부총리를 의미해요. 여러분, 경제부총리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죠? 네, 저도 예전에 부산에 있을 때 외교부 장관 2명 정도 만났어요. 제가 강사 접대한다고 이렇게 막 했는데, 이 포스가 다르대요. 보니까 얼마나 이 얼굴에 또 이 목에 또 여러 가지 보는데, 대단합니다 보니까. 근데 당시에 고대 사회에 왕의 측근이고 왕의 장관이었다는 것은 굉장한 권력이야. 근데 그 권력의 가장 중요한 그 안주인이 예수님 곁에서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한 여인이 누구라고요? 7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사이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과 귀족과 함께 예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엄불난 상급입니다. 잘 어울릴 수 없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또 한 여인이 등장하죠.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까? 수산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수산나라는 여인은 평범한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먼 친척뻘 되는 여인입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해서 이 누가복음에 딱 한 번, 이 짧은 구절에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안 나오는 인물입니다. 마태, 마가에, 요한에 전혀 안 나오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어찌 보면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 여인이 예수님 측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3년을 온전히 함께 생활하고 모든 것들을 함께 섬겨갔던 여인이었다라고, 예수님 곁에서 섬긴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외에도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세 여인만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섬김이 굉장히 예수님 눈에도 예수님 마음에도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도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이 세 여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 곁에서 특별히 아름답게 이렇게 섬김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인정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인정을 받는 여인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의 섬김의 모습들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렇습니다. 측근에서 어떻게 섬기고 있어요? 무엇으로 섬기고 있죠? 자기들의 무엇으로요? 소유로 섬기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어떻게 섬겼냐면 이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소유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들고 있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을 측근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3년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수많은 곳을 지나가시고
수많은 곳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잠을 자야 되셨고 음식을 먹어야 되셨고 또 때로는 물질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함께하는 숫자가 뭐 한 대여섯 명이 되는 게 아니고 굉장한 숫자가 함께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한 식구가 일주일 정도 살려면 얼마 정도 돈이 듭니까? 10,000원만 하면 됩니까? 안 돼요. 밥 한 끼가 10,000원이 들어가요. 요즘 이 수승구는 얼마나 비싼지. 한 몇십만 원 있어야 되죠. 네 식구가 살려면.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은 수십 명이 함께 했어요. 많게는 수백 명이, 또 적게는 20명 이상이 함께 다녔던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물질이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떡과 얼마나 많은 물과 또 얼마나 많은 헌신들이 필요했을까요? 그런데 이 세 여인과 다른 여인들이 이 부분을 충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예수님을 3년간 극진히 섬겼던 이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와 우리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커스를 가지고 보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이 예수님 곁에서 모든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필요를 수고함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섬겼다라고 되어 있죠. 섬겼다. 이 섬겼다, 디아코노이라는 이 단어는 대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물질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극진히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여인은 옥합을 깨뜨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을 팔아서라도 예수님을 먹이고 제자들을 먹여 살리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규모가 컸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 중에 재정을 맡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했죠.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무리들 가운데, 이 여러 무리들 가운데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이죠. 재정을 맡았다. 요한복음 보면 돈꾀를 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규모가 굉장히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한 6명 지내는데 회계 필요합니까? 각자 내면 돼요. 근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맡아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단체의 물질적인 어떤 수입과 지출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 헌금한 이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전혀 언급하지 않으셔요. 누가 했고 누가 하지 않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마 이 여인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세 여인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이 전도 여행에 있어서 함께함으로 동행하며 모든 쓸 것들을 제공했던 여인들의 무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인들은 어떤 취급을 받았습니까? 오늘날처럼 존중이 여기는 이름조차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남편의 부속된 사람들이었어요. 남자애들은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하지만 여성의 이름은 이름조차 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성김이 얼마나 특별했던지 간에 이 세 여인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고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사이로부터 매장된 여인이에요. 한 여인은 귀족이었습니다. 일반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 여인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가정주부였다는 것이죠. 여기 따라다녀야 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맞지 않은 이런 여인들의 무리들이 예수님 곁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다 섬김으로 온전히 예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물질이 누구 것이냐, 물질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알 때 섬김이 되는 것이죠. 물질이 내 것이고 내가 땀을 흘려서 수고한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면 이거 아까워요. 섬길 수가 없어요. 섬김의 자리로 나갈 수 없어요. 남에게 베풀어 주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질을 누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주님이 주셨기에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이 여인들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이 있고 우리가 어떤 건강이 있고 우리가 어떤 명예가 있고 우리가 어떤 물질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를 그 소유를 분명히 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섬김을 온전히 섬김으로 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워서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왕 주셨기에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세 여인의 이름을 보십시오. 그 뒤에 어떤 섬김, 어떤 모양이 전혀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섬김이라 라고 예수님을 곁에서 섬겼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뛰어난 섬김은 바로 이와 같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조금 했던 것, 주를 위해 조금 드렸던 것, 주를 위해 조금 헌신했던 것,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했던 것과 비교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조금은 아무런 의미가 이 세 발의 피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 여인이 정말 어울릴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 무리와 함께 3년의 세월들을 온전히 섬겨갔던 이 모습들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어요. 주님 곁에서 많은 여인과 함께 섬겼더라. 이런 아름다운 섬김이 우리 대구 동성의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눈에 누가 섬기나 이게 아니고 주님이 보실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 저는 미국 가보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영향을 받았던 건물들을 보면 항상 좋은 건물에는 정말 탁월하게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을 다 새겨놓습니다. 의미가 있게 새겨놔요. 근데 조그만하게 이렇게 새겨놓습니다. 어떤 큰 이 교회나 성전에 가보면 자기 이름을 이렇게 자기 할아버지 이름, 자기 정조 할아버지 이름 이렇게 딱 새겨놔요. 그 벽에다가 메모리얼 뭐 해가지고 이렇게 기념될 만하게. 근데 그걸 보면서 후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산 교육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그 이름 하나하나 얼마 바쳤는지 얼마 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벽면에 그 이름이 있다는 게 뭐예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주님의 몸을 위해, 주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헌신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흔적들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섬김이 이미 천국에 주님께서 분명히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이름을 아신다면 그 이름 아는 것들로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또한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 이름만 남는 것들로 여러분 그 삶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이 남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할 만큼 했는데요 하신 분이 있죠, 그죠? 여러분, 주님 앞에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할 만큼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섬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면 그것만큼 얼마나 기쁜 섬김이 될까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에
굉장히 큰 공사였어요. IMF 때 돈이 없잖아요. 근데 100억 공사였습니다. 100억 공사. 너무 커가지고 뭐 감이 안 잡히죠, 그죠? 근데 IMF 때 100억이 뭐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대금을 치러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난리가 난 거죠. 목사님 어디 돈줄을 잡았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주일이 지나도 무명으로 계속해서 이 건축 헌금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름도 안 밝히고 어느 성도가 어느 남의 교회 성도도 이렇게 내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났죠. 그리고 그 공사를 다 하고 난 뒤에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헌당 예배를 드리고 3년간이나 건축 헌금이 계속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몇십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원래 지어야 될 교육관도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은 정확하셔요. 누가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 섬기는가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려면 교회 안에 이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이름만 남기고 섬기는 이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바로 그러한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섬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며칠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재작년인가요? 우리 대구 지역도 그렇고 전국에 AI라고 조류극감이 열풍이 불었죠. 그래서 많은 이 닭들을 폐사하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폐사하다 보니 달걀 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몇 년 전이라고 뭐 다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천정부지를 드렸어요. 저희도 너무 비싸가지고 계란 못 사 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8,000원, 만원, 12,000원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근데 놀랍게 대구 지역에 어느 교회 장로님이 자기도 양계장을 하는데 자기 집에만 이 AI가 안 보는 것이죠. 고기만 딱 넘어간 거예요. 다른 지역에 다른 양계는 다 죽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계란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죠. 원래 한 1,000원, 1,500원 이렇게 낼 것 같으면 이 집에 가격이 5,000원, 6,000원, 7,000원 이렇게 막 나와요. 이 장로님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0년치 뭐 벌 거를 다 번 거죠. 너무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 그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가는데 희한하겠죠. 예화가 참 짜 맞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는 CTS 기다한테 들은 이야기. 그 교회에 전교인 수련회를 가는데 전량 이 장로님이 모든 체제 경비하고 모든 것들 진행하는 걸 다 됐어요. 우리처럼 요래 성주 가는 게 아니고 그 교회는 수준이 좀 있는지 제주도로 갔어요. 비행기값, 왕복, 그 다음에 호텔 먹는 거, 또 체제비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돼요. 그러고도 남는 거죠. 물질을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선용을 할까,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굉장한 참 의미를 주는 교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시면 주님을 위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없는데요. 없으면 기도하였어. 기도 기다리셔요. 없는데 강제로 달라고 얘기 안 하셔요. 중심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모두가 그런 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지만 두 번째 의미, 예수님 곁에서 어떻게 섬겼는가,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세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네, 거기까지요.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 곁에 함께 있었을까요? 곁에 있고 가까이 있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일 가까운 사람, 가족이겠죠, 그죠? 혈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이들은 그렇게 친한 혈연 관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도,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끝까지 보았던 여인이 이 3명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왜 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곁에 예수님께서 뭔가 주시는 게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미담이셔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팬클럽으로 따라다닌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뭔가 집 한 채씩 주시려고 뭔가 약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자기 질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따라간다라고 생각되지요. 여러분 10명의 이 나환 환자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1명밖에 없어요. 질병 고친다 해서 다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체험했다 해서 다 예수님 믿게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이 3 여인은 죽음조차, 박해조차 목숨을 걸어야 될 그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끝까지 곁에서 섬기게 되었나는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섬기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한가요? 이 수요일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서 왜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나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파트 한 채씩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음에, 할렐루야, 바로 생명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생명이 없고 부활도 없고 죽음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맛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뭡니까? 1절 말씀에 보시면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세. 여러분, 남자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제일 먼저 직책을 생각해요. 체질적으로 명예를 생각할 수 있어요. 자리.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생각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 예수님 오른편에 나를, 예수님 왼편에 내 동생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당시에 소외되고 당시 아무런 명예도 없는 이 여인들에게는 전혀 설명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들이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들에게는 명예가 필요 없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무슨 명예가 필요하겠습니까? 수산나에게 무슨 명예가 필요할까요? 요한나에게 더 이상 명예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간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지 아니하고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머리에 채우고 마음 가운데 채우고 마음 가운데 그 일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우리 온전히 섬기고 예수님 곁에 온전히 따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가치관,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소망 끈덕이들, 세상의 어떤 기준들, 이것을 떨쳐버리고 욕심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복음을 온전히 새길 수 있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불순물이 깨면 어떻게 됩니까? 결정적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그 현장 가운데 남아있던 제자가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남아있던 세 여인,
남아있던 수많은 여인들, 이 여인들밖에 남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로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이 기회의 시간들 가운데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21절만 보도록 합니다. 21절 말씀 한 구절만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과 어머니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내 동생이요, 누가 내 어머니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 혈연보다 더 귀한 예수님 곁에 머물기를 원하는 사람의 기준을 얘기하셨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뭐하는 사람요?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인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 귀한 믿음의 모든 가족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섬기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들리고 말씀을 간직하고 모든 욕심을 떨쳐버리며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곁에서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곁에서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따르고 있지만 동상이몽으로 제자들처럼 아직도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가룟 유다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나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끝까지 주님의 죽음이라도, 끝까지 십자가라도, 끝까지 빈 무덤이라 하더라도 그 속을 지키며 주님 곁에 가까이서 주님을 온전히 섬겨가는 말씀의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진 것들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섬겼던 이 세 여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것들로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아름답게 섬겼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곁에서 아무런 욕심 없이 오직 주의 말씀을 인하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기에 주의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그 아름다움의 길들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지할 힘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따르는 은혜의 우리 귀한 주님 곁에서 주님을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 역사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1절